오늘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15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15절에 보면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두개까지 넘치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강물이 강두개까지 넘치 흐르고 있어요. 물이 막 넘치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그 강물에다가 발을 담겨 막 강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에 발을 딱 담그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목이 믿음에 대한 믿음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상당히 영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또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강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하여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초벌만 가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집회를 갔는데 말레이시아 그 선교회가 설립이 된 지가 19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19년 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고 또 모인 선교사님들이 아주 집회를 첫 시간은 이제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혼동이 왔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그분들이 이제 말씀 안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이건 살짝 만만 우리가 봤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그 열매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립의 세미나를 좀 해줄 수 없냐고 그 많은 분들 부탁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요,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주님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봅니다. 혹 여쭈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다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나와가지고 거듭나지 않아도 안 죽어 영원히 살아요. 우리 한순간에 육신의 장막 이것만 벗는 것 뿐이지 사람은 영원히 살아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단 예수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문이요 문 좁은 문이란 문이 뭔가는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너희 함께 하신 주님 그 세상 끝날까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9절 보세요. 9절도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또 그분 자신이 문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개 새끼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개 생명으로 사니까 개같이 살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새끼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아.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사는 법이나 지식과 지혜도 다 달라요. 진리로 사는데 세상에도 진리가 있어. 세상의 진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하고는 달라. 세상의 진리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뭐야?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로는 죽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는 뭐야? 썩어서 냄새가 나도 뭐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야. 세상의 진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세상의 진리는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속에서 동전을 뽑아낼 수 없어. 하나님의 진리로는 동전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사람의 생명도 사는 사람 따라 수준이 다 다르듯이 또 생명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다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를 내 몸처럼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여간 하나님이 그 이 설명할 시간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야. 생명이 있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 내가 몇 사람 만나서 나중에 만난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내가 몇 사람 절제에 만난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이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으니까 그 나라 안에 살아계신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없더라 그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8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만 들어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약속.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의 이 장막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 밖에서요.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보다 모든 것. 쓰레기. 그 성경 쓰레기 개했나? 지옥이란 쓰레기장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집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할 수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가 금요일날도 함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 아직 구원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진단할 수 있어. 어떻게 진단하는 거는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금요일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봐. 봐봐. 내가 지금 죽으면 시커먼 놈이 내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딱 대기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딱 벗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천사가 바로 끌고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 예수 밖에서 문을 받고 나온 자들은 귀신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네? 시커먼 놈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들을 끌고 가. 저거 있는 데로 끌고 가든지 그 동네. 그러니까 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초상집에 가봐봐. 한 사람은 죽어라고 울어. 한 사람은 막 죽어라고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딱 진정시키고 10명 중에 7명은 뭐요? 딱 진정시켜놓고 나와 임마 불러내면 뭐요? 그 죽은 사람이 나와. 죽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초상한 그 죽은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와. 영혼이 죽어보니까 이제 그때서 뭐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줘.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주면서 기회예요. 마귀라는 놈이 철저하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지식, 육신의 경험 이것으로 철저하게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알아? 육체가 딱 깨지면 그때 아는 거예요. 육체가 딱 깨지고 나면 뭐요? 그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안 죽어. 육체만 벗는 것뿐이야. 내가 그대로 있어. 저는 죽어봐서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붕 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막 피를 흘리고 막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피를 닦고 막 날 데리고 막 병원 차가 오고 막 그러다가 내가 다시 해갖고 그쪽으로 들어갔어. 내 몸 안으로 들어가. 내가 몸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 이건 하나의 옷이요, 옷. 에? 이거 벗을 때 잘 벗어야 된다니까. 어디 안에서 벗어야 돼? 그래서 안에서 벗어야 돼. 밖에서 벗으면 그때서 알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울고 불고 난리. 누가 우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우는 것 같아도 뭐요? 그놈이 우는 거예요. 그놈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다음 세계를 몰랐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다음 세계가 있다고 이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어떻게 하면 어떤 고지를 점령, 그것이 인생의 삶이요 성공인 줄 알고 마귀가 착각을. 여러분, 박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박사라는 것은 그 한 부분, 어떤 부분은 머리카락 끝머리에 나오는 것, 거기에가 무슨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더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 안을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한다. 어떻게 알아? 금방 알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죽음이 왔어.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래. 내가 죽음을 생각해봐. 아이고, 내가 지금 말기 암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는 맹이다. 또 내가 혹시 그 병 걸려 내가 죽으면 어쩔까? 내가 사고나 죽으면 어쩔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버리면 그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이고, 죽으면 어쩌지? 난 죽으면 어떨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쩌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 막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이런 자는 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보면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일 아래 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유황불 저거 바로 지옥불.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이 죽는 건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얘기 다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워. 죽음이 무서워. 이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역사하는 놈이 바로 마귀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진단 말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뭐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뭘 알으면?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알게 되면 뭐예요? 죽음이 오면 오히려 죽음이 기쁨이 있고, 천사, 스데반 같은 사람들 뭐예요? 죽으면서 얼굴이 뭐야? 천사의 얼굴. 고린도후서 5장 10절 8절부터 10절 이하를 보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이에요.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서, 이거 육신 버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세상 사는 꼴이 뭐요? 잘 사는 사람들의 꼴이나 못 사는 사람들의 꼴이나 꼴 다 뭐요? 다 시기, 미움, 다툼, 원망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껄떡거리면서 다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 누구 하나가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다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어떤 놈이 기생집에 가다가 산에서 가는데 그냥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놀래고 호랑이 등을 타고 그냥 착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어떤 놈 호랑이 타고 지금 내려간다고 호미를 던져버리더래. 어떤 놈은 호랑이 타고 내리고 나는 말도 못하고 지금 밥 먹고 있냐고. 호랑이 탄 놈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탄 놈은 지금 떨어지면 죽어. 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순간순간 다 고통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작업장에 작업장, 일터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요. 할렐루야. 일을 한 대로 너희가 일해야 먹고,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 일하는 곳, 땀을 흘려야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 그러나 이 육신의 이 작업복을 벗고 나면은 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그 기업을 여러분들 영원히 물려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준비가 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실제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버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주님의 나라를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고 싶겠어? 가기 싫겠어?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동,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동, 예수 믿으면 반지 준다고 하니까 반지나 줄까 껄떡껄떡 거리고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신랑을 알아야지 신부의 삶을 살지. 그런데 주는 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몰라.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는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불러 애쳐도 그 아버지는 침묵하셨어. 내가 저들을 어떨만 사랑하든 네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저들에게 내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자, 그 고백을 성령으로 들은 자, 주님의 음성으로 실제로 들은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예요? 누구처럼 살게 돼?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처럼 주님의 하나님께 주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할 수 있나?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구원의 법. 그 구원의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로마 3장 27절 봅니다. 로마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안에 속해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 문화는 육신의 정욕. 이 세상 문화가 다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뭐 안마 시술도 무슨 뭐 전부 다 이런 거 있다 그런 거이다. 내용이 보면 나쁜 내용이 너무너무 다 뭐예요? 육신의 쪽 안마지 그런 내용. 자, 이 세상 임금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신 것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은 뭐 하나님 뭐 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가장 핵심이 바로 보신 것은 두 번째 언약.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네 마음하고 네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시니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뭐 했어요? 언약 약속하고 그 약속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주님을 보도록, 주님을 알도록, 그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도록 만들어. 그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성령이 뭐요? 실제로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도록 만들어. 주의 영광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를 성령께서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 사랑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소품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갖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살아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가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같이 공부했어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느냐?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들이 뭐 하시고, 언약, 약속하시고, 내가 믿어야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뭘 믿기 시작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의 심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다 생략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공부했으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잡신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잡신들이 많아요. 뭐 석가모니네, 무슨 바알신, 아사라신, 무슬림들 그런 것들 신들이 많아. 신들이 많은데 잡신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 참신하고. 잡신은 먼저 뭐가 있는 거는 사건. 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을 교리화해갖고 그 교리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마귀에게 속한 종교. 마귀에게 속한 종교는 먼저 뭐가 있어? 사건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죠? 사건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다 병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시간이 없으니 이사야 45장 20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45장 20절 시작.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아 다 모여오너라. 목상을 새겨 떠받들고 다니는 자들아 살려줄 힘도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 바보들아. 21절 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증거가 있거든 내놓아 보아라. 서로 의논해 보아라. 처음에 그것을 들려준 자가 있느냐? 예전부터 그것을 일러준 자가 있느냐? 나 야훼밖에 누가 있느냐? 나는 정의를 세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22절 온 세상 모든 인간들아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돌려봐봐. 그러면 머리를 돌려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나만이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왜 하나님만 참 신이실까? 왜?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제 나라마다 나에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야? 그분들이 하시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 반드시.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죽여서라도 뭐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야. 어떠한 약속을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천당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먼저 뭐 하시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이 먼저 있어 빛이 나오고 운물 나누면 나눠져라 말씀이 있으라 모두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23장 19절 시작. 안 나왔어 아직. 시작.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만 이루시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다냐?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저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말씀만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언약과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 가운데가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서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선풀어서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성령으로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나타나시고 부여로 나타나시고 평강으로 나타나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돼. 영혼. 생각과 마음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생각과 마음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요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누군지 아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가장 높임을 받고 사는 분들이 아내 여자. 여자의 머리가 누구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 여자가 남자한테 불임을 받고 사는 줄 알아.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담의 머리였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야? 하나님이 전부를 뭐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야? 그 머리 되는 것을 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야? 예수님의 것을 자기 여자에게 뭐요? 공급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고. 에? 할렐루야. 여자들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은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남자들은 이 주님의 것을 다 공급하면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손해가 없고 여자도 손해가 없어. 할렐루야. 높고 낮음이 없어. 다 뭐야?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서로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산다 그 말이야. 섬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 근데 영혼이 먼저 잘 때, 영혼이 먼저 잘 때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페어라고 지금 12시니까 한 15분 동안에 걸쳐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베드로 저 보세요. 예수님도 여호와셔. 그분만 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었더니 그래서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 병 좀 고쳐주려고 하니까 48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셔서 하니까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가라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이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의 종들이 올라와. 그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다음 52절 그 낳기시 언제 나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어젯밤 7시에 나섰다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병이 났은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 참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이로 자기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아니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내가 살려낸다 하면 이해가 되냐고. 그게 현대의학으로 이해가 돼야. 어떤 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나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게 죽어서 3일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 위를 걸어간다. 요새 TV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이 또 나오네. 다 사기. 에? 알아요? 사기인지? 알아 몰라? 밑에다가 유리 쫙 깔아갖고 다 해서 내가 다 봤어.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냥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막 많이 먹물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왜 그냥 무엇을 막 그 논리로 따지려고 하거든. 그리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 어떻게 죽은 자가 썩어갖고 살아는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아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금 믿으면 지금 이루어 주신다. 지금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알죠?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그 요한의 아들, 요한이 자기 아들을 삼을 정도로 율법이 몸에 젖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 뭘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증거시는 거예요. 참신이란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주셔. 그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산을 옮기든지 산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어서 옮기라 할지라도 뭐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뭐 산이 옮겨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그 믿음이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좀 어려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면 깨달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봐봐. 이렇게 눈을 푹 떠봐봐. 보세요. 믿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왜 두 가지로 표현한 거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고,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 좀 달라. 보세요. 우리 육신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는 육신의 구원. 육신이 나왔잖아요. 육체가 나와. 그것을 육신의 구원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적에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다 출애굽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출애굽을 시킬 때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규례를 만들어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행한 속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는 거는 출애굽기 12장 4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이방 사람들은 못 먹어. 그 양의 고기를 먹어. 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다시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뭘 받아야 먹어? 그 다음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씩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시작. 본토인에게 너희 중에 우국한 이방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 인도해내시. 그러니까 보세요. 저 양고기를 먹어야 돼. 저 양고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 하나가 돼야. 근데 저 양고기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들만 먹게 돼 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못 먹어.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양피를 베는 징표예요. 징표. 그러니까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만 양고기를 먹고 육신의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말레이시아로 또 이번 9월 10일부터 일본으로 미국으로 계속 집회를 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다 애굽에서 나왔대. 구원 받았대. 그런데 그들은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할례 언약을 몰라. 할례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양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육신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아직.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도록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은혜의 내용이 뭔 거는, 이들이 건널 때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봐봐. 어떻게 건너는가 보세요. 이제 이들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건너. 그런데 어떻게 건너도록 하시는가? 14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21절 22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보세요. 봐봐. 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이야. 이 언약을 믿으니까 이들을 육신을 구원낼 때 어떻게 구원하는 거는 지팡이를 내 밀어라 해놓고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하나님 동풍을 일으켜고 뭐야? 홍해를 갈라지도록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들의 자국이 버기 되는 게 21절 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저 마른 땅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이 가진 언약을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드시니까 그 마른 땅을 그냥 건너는 거예요. 이걸 뭐요? 육적 구원이라고 그래.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는, 여러분들이 육적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줘. 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해가지고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병이 치료가 돼버려.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걷도록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과 현상을 보고 믿고 홍해를 건넌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육적 구원이라고 그래. 육적 구원을,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을 적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린다 그 말이야. 육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뭐라는 거는 육신의 구원이라고 그래. 육적 구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가. 이 요단강은 뭐라고 하는 영원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가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지고 이제 가도록 해.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이제 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시켜? 할례를 시켜. 할례를 시키고 나는데 보세요. 이제 자세한 것은 이번 금요일에 같이 공부하고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8km 지점 8km 전까지 왔어. 이제 8km 전에 이제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진 그 약속을 총 정리를 해. 총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뭐야?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겠다. 그리고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요? 이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주님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을 해. 그런데 자,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먼저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오직 자 육신을 구원받을 적에는 이 약속도 믿고 현상도 보고 마른 땅이 되니까 그거 믿고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현상이 없어. 오직 뭐만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만 믿는다고? 오직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말씀만 보세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오늘 본 말씀 어디지?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 다음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 다음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살리라. 14절. 언약궤를 메고 약속을 메고 하나님 앞으로 행하니라. 그 다음 15절. 보세요. 요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천천히 봐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나 제사장들은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보세요. 요단강에 도착해 마침 추수 때가 돼가지고 강물이 뭐요? 강둑을 넘쳐 흐르고 있어. 막 물이 쫙 흘러가. 다시 14절 현재에서 봅니다. 이 백성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이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어놓은 순간,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 갖고 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건널 적에는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가지고 뭐요? 갈라져가 병도 낫고 뭐 나은 거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어. 그 발이 뭐야? 물이 막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뭐만 믿고? 말씀만 믿고 발을 내밀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들어놓은 순간 그 다음 시작.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은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믿으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그 말이야.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육신이 구원을 받을 적에는 뭘 보고? 하나님의 현상도 보여주셔. 병도 낫고 막 그러니까 육신이 구원받기는 쉬워. 그런데 뭐요? 영혼 구원은 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철저히 뭔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이걸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그래. 헤롯이 이놈들이요 이것들 죽이니까 좋아라 그래.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두었어. 베드로도 그 다음날 뭐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봐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봐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그 다음에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지금 죽이려고 잡았어. 그 다음 4절.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4배에 맞게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갖고 이제 죽이려고 내고자 하더라. 지금 베드로도 알아. 이런데 나를 죽이려고 그런구나 하더라고. 내고자 하더라. 근데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이제 뭐야?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도 알아. 내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알아. 놈이 베드로 두 군사 틈에서 두세 사람 매여서 누워 잠자고 있는데 얼마만큼 깊이 잠들어 버린 거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다음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강체가 고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뭐하고 있냐고 발로 톡 차는 거야. 발로. 아니 이런 지금 그 아들 자기를 죽이는데 태평세월에 그냥 어떻게 저렇게 태평세월을 하고 있을까? 현상을 보면 뭐요?
잠이 안 오제. 내일 죽는데 잠 오겠어? 이제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니 육신의 사람이 죽겠냐고 이거 이제 잠이 오겠냐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요? 천사가 팔로 찰 때까지 뭐요? 잠자고 있어. 왜 저렇게 태평이었을까? 베드로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고 저때 잡혀 지금 옥에 들어갈 때가 AD 43년이요. 헤로드 왕이 언제 죽는 거? AD 44년에 죽어. 그 다음에 죽어. 그 다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요. 저때가 베드로가 AD 64년에 죽어. 64년에. 저 사건이 있은 뒤에 몇 년이요? 20년 후에 죽어. 늙어서 죽어.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까 베드로는 늙기 전에는 죽어 안 죽어? 누가 하셨으니까?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알았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늙어서 죽는다 그 말이요. 그래 지금 그 이제 헤롯 아니라 헤롯 할아버지가 뭐요? 헤롯 할아버지가 누구요?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요? 태평성이 잠을 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 건너가는데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누가 뭐요? 무리를 걸어와. 누구요? 나다. 예수님이 나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은 뭘 알았어? 베드로는 뭘 알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요? 발을 내미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빠져들어가. 뭘 보고? 세상을 보고 이 파도를 보니까 다시 뭐에 빠져들어가. 주님이 잡으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꾸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가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해야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요? 뭘 보세요? 한 군데만 더 봐.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 형제 마르다가 촌 베다니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요. 그 다음에 4절 봐.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11절부터 봐. 11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다 뭐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다시 봐.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깨우러 가노라. 그 다음 12절. 제자들이 가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니라. 나를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는 뭐요? 나사로가 잠들었어. 현상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어. 냄새까지 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뭐요? 잠들었다고. 안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이 현상을 믿은 거요. 오직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거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시간 없이 40절 봐. 40절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가르치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냐 하신대. 41절 시작. 돌을 돌이켜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이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요?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해봐라. 감사. 이해가 됩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 죽었어. 그런데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서 무리를 위하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 위해 사는 것을 믿게 하려면이다. 4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다가 말이야. 보세요. 나사로가 나와라. 지금 어째 나사로 나오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오직 그 말씀만 믿었어. 현상을 믿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오직 나오라고 그래. 이걸 보질 않고 현상을 보면은 발을 못 담은다니까. 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나를 통해서 뭐요? 주의 영광에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에 보여주고. 나서로 다시 40절 이 말씀하시고 다 같이 큰절 하시는데 그 다음에 41절 시작. 돌을 동겨오니 예수께서 돌을 불러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42절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43절 시작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래?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생각과 마음이 거기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불러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43절 시작. 죽은 자가 수적을 패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뭐요? 이 현상을 보도록 만들어. 현상을. 썩었지 않냐, 냄새 나지 않느냐, 지금 이 파도가 치지 않느냐, 현상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째서 나한테 영광이 안 보인다요? 주님이 구하라, 성령을 주시겠다, 서로 진리 가운데 성령을 찾으라, 아니 주님을 찾으라 했으면 뭐요? 이미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말씀만 믿는 자는 현상을 안 믿고, 주님이 안 보여도 말씀을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주님을 본 것이요, 주님을 찾은 것이요. 그 부분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현상을 보고 현상 바보로부터 빠져들어가. 마귀가 현상 또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데, 복음에는 하나님 응하다,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을 보고 누리고 사는 것은, 복음으로 이제 오직 의인은 뭐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만 읽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제일 처음에는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아직 됐어 안 됐어? 안 됐지만은 된 줄로 믿어버려라. 무엇을 믿으라냐? 약속을 믿어버리라고. 저 소리를 큰 소리를 다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만 믿으라? 하는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당의 여신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 15절. 우리가 무엇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얻은 줄을 또 나누는 게 이미 지금 얻었어, 안 얻었어? 아직 안 얻었지만 얻은 줄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현상이 있어.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영혼 구원에서는 뭐예요? 현상이 없어. 오직 언약궤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야. 이 약속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